자,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 앞장에 있는 9장과 연관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9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로워서 늘 그 의로움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 9편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은 오늘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그 현장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일을 당할 때에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러한 슬픔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것 가운데서 어떻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동떨어져 계시는 분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멀리서 계시는 하나님, 멀리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면서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쉽게 말한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러한 표현을 보면서 우리들이 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시편 기자는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 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었고, 그가 당하는 일들은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감수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내가 책임이니까 감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은 아주 무고한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실의 현실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은 이런 정도까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같이 그가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낙심하게 될 때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이 멀리 계시고 나와는 상관없이 어디에 숨어 계셔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그냥
잠잠하게 계시는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 같이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도 아니고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늘 통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축복이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악한 자들을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기에 빠지게 하소서. 여기 보면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악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심히 압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존재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왜?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 현실을 지금 직시해 주십시오. 오늘 현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실 일도 아니고 숨어 계실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한 일입니까? 교만한 자가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괴롭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정말로 가슴을 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는 없는가? 악한 사람들이 많은 악행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하는 이러한 일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거할 때는 없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모습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질서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에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근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정말로 내 사악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못 배웠죠. 왜요? 하나님은 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선하게 만드셨고 의롭게 만드셨어요.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악은 같이 섞일 수가 없고 같이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악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악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악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악의 제일 근본적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여. 모든 악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을 해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제일 무서운 것이 뭐야?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의 근본이에요.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삶이 되니까 뭘 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주여. 주여. 왜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시니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악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박국은 정의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따끔한 매를 맞거나 섬멸되지 않는 자기 백성이나 이웃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주 항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뭐라 그랬냐면 어찌해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해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신다. 악한 그 극치 악한 모습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십니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급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서 1장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박국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시인만 하지 않고 그 악의 세력은 시작된 때가 있고 멸망할 것이 확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악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악이 소멸되어지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는데 빠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데 어떠한 것보다 더 빨리 행하고 더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악한 데는 미련해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이 미련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시야니 악한 시야를 갖고 살면 악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존재하게 되어져요. 아버지.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악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과 눈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의 모습, 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고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사회가 그리고 오늘 이러한 어떠한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질서는 파괴되어지고 또 악이 성행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지고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응?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악의 근본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임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자랑해요. 탐욕을 부리게 되어져요.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갖지 말아야 될 모습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해야 될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만한 얼굴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5절 말씀에 악한 자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한 것 같아요. 주의 심판은 자신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을 멸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 입에는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하고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게 되어지고, 또 6절 말씀에 나를 흔들지 아니한다, 환난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당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견고해, 튼튼해. 나에게 어떠한 일을 줄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이것이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파괴예요. 파괴. 그리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늘날 이 사회가 우리의 모습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성행하게 되어지고 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한 쪽으로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기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못된 것들은 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 표현이 아주 너무 잘 됐어요. 못된 것들은, 그 다음에 5절 말씀, 4절 말씀에도 못된 것들은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3절 말씀에 못된 것들은 제 살 욕심만 가득하여 어떻게든 서든 제 배만 채우려고 벼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등 돌리고 비웃습니다. 못된 것들이 뻔뻔스러운 얼굴로 여호와가 설마 이런 일까지 신경 쓰기나 하랴. 아니 하나님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기나 하랴 하고 겁없이 지절거립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에 빠져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사실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우습게나 여기고 그래 내가 꿈쩍이나 하나 봐라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저주요 거짓이요 으름장입니다. 남 욕이나 하고 꼴 보기 싫다는 말이 아예 입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그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고 또한 그의 말도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마을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를 죽여 버리기 일쑤요 그 누구에도 아무런 도움받을 수 없는 가련한 이들을 두 눈 번쩍이며 감시합니다. 사자가 굴 앞에 움츠리고 앉아 먹이가 걸려들기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빈민들을 어떻게 울고 먹을까 함정을 파놓고 기회를 엿보다가 그 불쌍한 이들이 빠져들기만 하면 가차없이 질질 끌고 갑니다. 아버지.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오늘 사자에다가 비유를 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사자가 먹잇감을 위해서 웅크리고 참 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웅크리고 참 먹이 사슬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냥 달려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단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려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 밖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사단은 가차없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먹잇감으로 잡아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1절 말씀부터 11절에 가보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악한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련한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하면 뭡니까? 잡아서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 두 번째는 12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이야기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러한 것 가운데서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요. 뭐라 했냐면 악인을 꺾어주십시오. 악인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인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이 악인의 팔을 꺾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포악을 행하고 약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들으시옵소서, 강한 자를 잊지 마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참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참 멀리 계지 마시고 이제 가까이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숨어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셔서, 이 말은 비껴나가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셔서 악한 자들이 이러한 포악을 행하고 악한 사람들이 정말로 정의를 악으로 바꾸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죠. 여기 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저 못된 것들을 후려치소서. 고통당하는 빈민들을 잊지 마소서. 저 못된 것들을 들어서 취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빈민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저들을 후려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로 악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굳건히 서는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잠잠히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14절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께서 보시고 계셔요. 주께서 보시고 계셔요. 누가 악을 행하는지 누가 선을 행하는지 보고 계셔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좀 가슴을 치고 있는지 누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은 온 세계를 보시는 눈 아니겠어요? 동서남북 어디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렇죠? 주님은 이 고통, 이 괴로움을 보시고 주님의 손으로 다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고통, 이 괴로움을 보시고 주님의 손으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이 공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이 세상에 주님이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믿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하나서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 다 뭐예요? 보고 계시고 아멘.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기쁨이 뭐가 있어요? 삶의 행복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니 아멘. 거기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에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그 왕은 영원히에요. 순간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어느 한때만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부터 정말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만주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귀를 들어주신다.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삶을 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 아멘. 그 심판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없이 하시는데 그 없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도록 멸하시는 분. 완전히 멸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통치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통치 안에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 통치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되고 그 통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